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는 앞뒤 상이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저는 보석을 사랑합니다. 저는 보석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꽃을 닮은 당신을 꽃을 닮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해야 되고 또 지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인이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인 세우기 9번째 순서로 예수인의 소망,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는 당시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정말 가지기 어려운 것, 힘든 것, 즉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을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린다면 이 나그네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한길 앞을 알지 못하는 오늘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어둠 가운데서도 갈 길 몰라 헤매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품은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있는 산소망을 가진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 소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는데 참 생명이 아니었다면 결코 바로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AD 64년에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었습니다. AD 64년 그해 7월 로마의 중심가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시를 쓴다 합시고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도시를 완전히 불태웠다. 불을 일으켰다. 또는 또 혹자는 로마에 다시금 이 도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냈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화재를 통하여서 많은 로마의 그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 가운데서 화가 치밀어서 항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네로 황제는 방화의 주인공이 불을 지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잡혀온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온영 극장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 피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떠나 그 근접에 있는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이 튀르키예에는 여러 곳에 이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데린쿠유라는 곳입니다. 자, 이 데린쿠유에서 동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가운데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구 수를 추정해 보니까 약 2만에서 3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2만에서 3만 명이 살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현재 지하 20층 100m 아래까지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깊이 있는지 아직까지도 추정할 뿐입니다. 이곳에는 침실, 화장실, 주방 등의 주거시설은 물론이와 교회와 학교 등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남자들만 동굴에서 나와서 먹을거리를 구하려 다녔고 어린이와 여자들은 이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아갔다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이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전달되던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굴 속에서 그리고 다른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느꼈을 감정 그리고 삶의 상황들을 상상한다면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가 뒤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그런 이 인사 가운데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에 신앙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앙의 역설이 나옵니다.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생활이었고 환경이었고 또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들은 가장 확신에 찬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그리고 명확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희석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신앙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가볍게 그냥 속이 완전 비어져 있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든,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병들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여러분의 물질이 많고 적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두움의 악조건 속에서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소망의 이 본질적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신실함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갖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어떠하든 현실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휩싸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그 우겨싸움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둘러싸는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가십니다. 품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맛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맛이 되는 소금 되어지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것,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즉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서신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놓아서는 않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소망이다, 오늘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를 원한다는 그런 일사가고의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선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을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가 쓰이던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망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소망이라는 말과 베드로전서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또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즉 소망과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망과 고난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기 쉽지 않는데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모든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라고,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산 소망의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본문 3절 말씀에 산 소망이라는 이 말 앞에 있는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대전에 있을 때 한 5년 정도를 대전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큰 교회 수도 부모사로 있으면서 이제 대전 교도소가 이 아시아적인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재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재수자들을 이제 담당하는 오늘 그런 교도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경비대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촉을 받아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큰 교회 이제 뭐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그 대전 교도소의 담임 목사로 섬김을 했습니다. 많은 재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그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여기에 이제 비추는 이 프로젝트를 비추는 또 그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찬양을 인도하는 오늘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재소자들입니다. 그 안에는 미결수도 있습니다. 기결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딱지를 딱 명찰을 하고 있는 무기징역과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사형은 집행인지를 아니니까 그렇게 있는데 굉장히 험한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늘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이 합의를 띄우는 작업을 하는 이 친구가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흔히 죄인이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죄인이 들어간 곳.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눈을 봤을 때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에서 원래 신앙을 이렇게 생활해왔고 또 배워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 쾌락에 젖어서 세상 친구들 또 잘못된 그 친구들과 만나면서 또 일이 거기에 여러 가지 얽혀서 결국은 이 대전 교도소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신앙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배웠던 이전에 소망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친구를 따라가고 세상의 악을 따라가고 세상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도소에 들어온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든 시간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옛사람에서 다시금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진정한 예수 안에 그가 존재하고 그 안에 예수와 계시는 예수인이구나. 예수인이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불법을 행하고 또는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옛 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정처 없는 나그네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면 그는 나그네 중에 순례자인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진정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아는 순례자인 나그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8절과 9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서로 오버랩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3절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막이 있을 건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들립니까? 왜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갈등이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아무리 부음을 무엇합니까? 우리의 옛 모습이 그대로.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자존심에 우산을 딱 펼치고 그것을 딱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튕겨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젖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깊이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 가운데 인내할 때에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여서 우리가 예수인으로서 무장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를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구원을 결코 놓지 않는 구원에 따르는 이르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때때로 예수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때때로 목격하게 되고 듣기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만 붙잡고 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의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로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대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인 세우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너무나 주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저 주님 오셨는데 혹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이 되어서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병원 검진 가운데서 건강검진 가운데서 몸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충북 음성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였던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이분을 후임자로 추천한 겁니다. 교인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막상 나타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너무나 초라한 몰골의 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공동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수일사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담임 교육자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실 수가 있느냐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일사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단 한 주밖에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빙선을 받은 목사님은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암 환자인 나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속 노예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한 번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기에 모든 교인이 암 환자인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것일까? 아마도 그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전했을 겁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른 무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없다고 뭘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남은 시간이 하루의 시간밖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불에 쌍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자신의 관점, 오늘 그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툴 수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주님이 부탁한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워야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세상의 거짓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인지 죽은 소망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인의 소망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에 예수가 있고 또 내 말에 예수가 있고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예수가 있고 내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예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산 소망, 즉 오직 예수를 소망하는 예수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